12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날 하루 앞두고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사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육의 양식보다 소중한 영혼의 양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참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 헛된 세상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법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썰어지면 그 썰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서가 이제 마무리되기도 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기도 하는데 오늘 전도서 11장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시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것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구제했습니다. 구제. 네가 물을 이렇게 던지면 그것이 물에 던진다는 게 7에게나 8에게 나눠준다는 거. 구제니까 누군가를 구제하면 나중에 네한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사실 원래 원어적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라. 현재가 불안하니까 현재의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현재나 미래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에다가 현재에 다 쓰지 말고 오늘 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다 쓰지 말고 미래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이런 뜻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제 물이라는 게 이스라엘에게서는 단순히 우리가 시냇물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물이라는 단어가 다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다에 던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게 잘 돌아옵니까? 잘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바다에다 던지는 것은 잘 돌아오지 않는데 뭐 해양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배를 띄우면 상업을 배를 통해서 하면 이게 파산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바람이나 태풍에 파산이 많이. 그러나 그게 한번 돌아오면 큰 돈이 되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투자해라.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여러 날 후에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현재 삶에 모든 걸 다 써버리지 말고 너의 미래를 준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것을 투자할 때라도 한 군데 다 투자하지 말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줘서 재앙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해라. 이게 사실 1차적인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도 경제학 옛날 경제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경제 생각도 잘 안 하는데 경제학의 투자에 보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한 군데다 그 주식 투자할 때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그건 뭐냐면 한 군데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것이 하루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배에다가 투자를 다 했는데 그 배가 망해버리면 함께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제라는 의미보다는 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아는 것처럼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걸 뭐로 이해됐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돕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저에게 갚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그건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절, 2절을 구제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제 헌금이나 11조나 또는 성경금이나 감상금이나 이런 것들 가르쳐요.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무조건 11조, 10분의 1은 감상금이나 또는 성경금이나 이건 그때 상황에 봐서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헌금하죠. 그럼 사실 주일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자신의 용돈 중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헌금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분의 1을 성경금이나 감상금으로 아이들이 드리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혹시 명절이나 이럴 때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큰애가 그렇게 얘기해.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신다. 언니 이렇게 지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그 한때 유행했던 욜로족들, 인생 한 번뿐이다 즐겨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1차적으로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인생으로 선다는 건 정말 두려운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았냐? 주님, 나는 내 인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난 내 하나 간소하게도 급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죄송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단순히 물질에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러보내주는 것, 다른 영혼들을 흘러보내주는 것, 그게 뭐냐면 쌓이는 것이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언젠가 그 영혼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준 날이 와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면 또 그분이 나를 섬겨줄 날이 오죠.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뿌린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해양산업에는 파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어느 곳에 투자하는가, 어느 곳에 투자하는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 선교지로 갈 때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모자랐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적금 들은 것도 그때 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선교제 갈 때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좀 다 가지고 갈, 통장에 넣어서 가지고 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그날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들켜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일단 선교사님은 쫓겨날 추방당할 때는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니까 괜찮은데 사모님이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짐을 급하게 싸야 되니까, 다행히 저희가 이제 숫자가 여러 명이니까 한 사람당 핸드캐리 할 수 있는 게 한 20kg, 25kg, 그때 25kg까지 되었으니까 그 이제 짐을 박스로 만들어서 들고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급하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잡히셨으니까 벌금을 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뭐 보내신 선교단체도 연락하고 교회도 연락했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있는 분들 그냥 돈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돈을 가져간 게 있어서 벌금도 내고 좀 돈을 모아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돈이 제법 됐단 말이에요. 한 몇백만 원이 저희로서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때 아이들이 아빠 우리도 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 우리도 좀 우리 다 같이 식구가 많으니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돈을 헌금하면서 좀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이나 또 아는 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좀 했어요. 제가 착해서 이거 헌금한 게 아니라고. 마음이 너무 착하고 그래서 헌금한 게 아니라고. 나는 장사 속에 경제학과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늘에 쌓아둔 게 제일,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제일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태어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막 솟을 거 아니까 그곳에 막 투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일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재정, 자신의 건강, 자신의 힘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헌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난 고생한 내 혼자 헌신 다 하네, 이게 아닙니다. 투자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그 사람은 주식을 발견하던데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내게 주신 것들을 투자할 줄 아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삶을 현재 다 써버리지 말고 반드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게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바람이 이렇게 보면 이 뿌리는 거 다 날아갈 건데, 이런 고민하면 씨를 못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그 비가 올라나 이렇게 쳐다보면 그 주사할 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걱정 때문에 현재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미래 가치에 투자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써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해서는 뭐냐면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향하여 분명히 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지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두가 다 잘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라는 것이라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면,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뭐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은 좀 쉬고 1월 1일부터 해야지.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루로 남았지만 오늘부터 해야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교육부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미 우리가 재직 임명안에 밝혔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는 고대성 집사님하고 김종 집사님 가정이 좀 섬겨주시기로 하고 한 부서씩 다 올라왔어요. 제 사모님이 유초등부, 전도사님 중고등부, 제가 청년부를. 왜 이렇게 했냐면 청년부들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교육부서가, 그러니까 교육부서를, 유치부를 우리 기한 집사님이 맡아주셔서 이 전체 부서를 좀 섬길 수 있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교육자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현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거 그때 좀 채워줘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뭐 두세 사람으로는 뭐 저희 아내도 뭐 집안일을 아예 뭐 집안일하고 또 내려와서 교육자 일하고, 교회 뭐 성탄트리 하면 성탄트리 해야 되고, 꽃오면 꽃꽂이 해야 되고, 뭐 집사람 슈퍼맨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교육자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보내주실 때 보내주시더라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막 이런 탁상 공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한다는 것이에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자 되면 뭐 합시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뭐 되면 이렇게 합시다.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을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 최선만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시면, 빛은 칠로 아름다운 것이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열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막 너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만 살지 말고, 요즘 워라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네 삶의 즐거움을 누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도 살고 또 내 삶을 누릴 줄도 알 때, 그러나 이 현실을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런즉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뭐냐면, 현재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늘 일을 또 내일로 미루고, 이러면 안 될 텐데, 그 근심만 하다가 오늘을, 지금 일해야 될 시간,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 또 있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년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10년 후에 10년 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1월 1일 첫날에 저희 자기네는 생신이어서 저희 처갓집을 가는데, 제 마음속에 내려가면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안 됐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있을 줄 알아요. 우리 어른들이 연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 전해야지. 지금 가서 꼭 기도해드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지. 내가 다음에 이거 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 시간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해야 될 일들은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일을 해내라는 것이.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갈 때 나를 막 이렇게만 살지 말고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되 열심히 사는 것과 누리는 삶을 살 때 오늘 내 삶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누리더라도 방종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마치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말고 이 중간을 잘 지혜롭게. 그렇지만 내 오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향이 좀 있냐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나는 쓰면 하나도 쓰면 안 돼. 나 다 모아서 막 가난한 사람들도 하고 나는 내 삶을 다 나는 고생만 해야 돼. 이런 너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잘 위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 나도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다.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확장된 것이 이웃사랑이지, 나를 막 힘들게 해서 다른 사람을 쥐어짜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나를 좀 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위로해주고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예쁜 옷도 하나 사줘. 자신을 좀 격려해주는 일이 꼭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사는 일,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그래도 내일 우리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허락한 육신의 날이든지 또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든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을 준비해? 이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년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지만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주신 시간들, 내년에 주신 재능들, 내년에 주신 재정들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운동도 하고 싶고 매일 하나님 말씀 1시간씩 보고 싶고 이런 시간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놓는 것 지혜라고 생각해. 하나님 내년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재정에 10분의 1은 11조는 이런 식으로 또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재정들은 이웃들을 섬기는 이런 용도로 쓰겠습니다라고 재정적 계획을 세우는 것 지혜롭다고 생각해.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이런 곳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뭐 내년은 또 내년이 됐겠지가 아니라 내년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투자하는 일, 그렇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시는 복된 하루, 또 내일도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잘 준비해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줄 아는, 그리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현재와 내일을 위한 그런 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오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용할 줄 아는 참된 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저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오늘 참 재밌었어, 오늘 참 행복했어라고 해주는 하나님 행복을 주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참 귀한 날이었어, 오늘 참 가치 있는 날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마음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살았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가장 가치 있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날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내일을 준비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드릴 건지 오늘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2023년 하나님 앞에 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질문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내일과 내년을 하나님 맞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 내년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다음 시간들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 도움과 저희 하나님 섬김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섬겨 하나님 나눠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이 반드시 열매 맺어 돌아올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화학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한 해를 정말로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이 가장 보람된 날 되게 하시되, 또 하나님의 내일과 내년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오늘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되, 오늘이 내일을 위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을 준비할 때에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위하여 다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위하여 잘 준비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